아침에 함께 나눌 메시지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의 동력은 단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의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주님 그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한 주님의 삶의 습관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수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은 삶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위를 선점하고 들어가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미루는 인생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습관을 잘못 들이게 되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격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위치를 가장 그 인생의 탁월한 위치에 두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인생에 실패가 오고 험난한 그런 파도 속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뒤늦게 고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관건이고 모든 사역의 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위치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 또 우리가 어떤 기계적으로 어떤 시간에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침 시간에 기도를 놓치면 안 하는 것보다 오후 중에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주님의 그 존전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100번 낫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보면은 그런 것들을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시간대에 두지 못하면 결국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잡다한 일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명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생활은 단순히 좋은 습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쉽게 이렇게 놔두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람과 환경과 하다못해 기도에 집중하려 그러면 쓸데없는 전화들도, 그렇게 안 오는, 울리지 않던 전화벨도 그렇게 울려대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빼앗기지 않는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인가? 바로 새벽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비록 좀 고단하기는 하지만 습관이 돼서 나오고,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새벽에 그 피곤할 때에 피곤을 무릅쓰고 나온 것이 인생의 활력을 제공하고 새 힘을 공급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캠퍼스 성막교회를 접게 되면서 이 그루터기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공식적인 목회 활동 기간에 공백 기간이 한 몇 달이 한 뭐 3달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공식적인 새벽 기도를 접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았습니다. 이 한평생 목회할 건데 너무 내 자신을 닥달하지 말고 이 기간만큼은 좀 체력을 잘 비축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그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굳이 안 일어나고 좀 푹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은 늘 가졌습니다. 평소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새벽에 안 일어나면 체력이 비축되는가.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새벽 기도를 할 때보다 2시간, 3시간씩 더 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자면 잘수록 무기력해지고 삶의 활력을 빼앗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새벽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겁부터 먹고 안 그래도 삶이 피곤한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절대적인 오해인 것입니다. 오히려 새벽 기도의 습관을 들이게 되면 오히려 저녁에 쓸데없는 스케줄을 잡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삶을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촉매제가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이 들으면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바쁜 와중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 신앙 고백적인 행동의 행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 분주한 삶과 여러 가지 업무와 프로젝트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제 경험상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해달라 그러면 바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도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으면 물론 시간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의 습관을 들일 때에 정말 영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충분히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것은 제가 대형교회에서부터 계속 전도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대형교회의 그 사역자들의 업무는 어느 대기업 업무만큼이나 뒤지지 않을 만큼 바쁘고 참 일이 많습니다. 새벽부터 해서 뭐 세상 사람들은 퇴근 시간이라도 있다 치면은 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퇴근 시간도 일정치 않은 그런 것이죠. 목회자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언제 퇴근할지 모르는 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목회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바쁜 업무를 어떻게 이겨냈는가? 저의 노하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쁠수록. 그래서 이것이 습관화되지 않은 동료 사역자들은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보내서 자기의 영적인 그런 동력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관리를 잘못해서 소진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바쁠수록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질 때에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을 머리를 짜야 어떤 하나의 그런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경우에는 한 30분이면 기획의 초안이 머릿속에 다 떠오르고 또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오히려 다른 일들을 필요 없는 소모적인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는 설교 준비할 때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단 몇 줄을 쓰기 위해서 내 힘으로 바득바득할 때에는 몇 줄을 쓰지를 못합니다. 원고를.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머릿속에 서론, 본론, 결론이 한 번에 쭉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떠올라서 정말 원고를 작성하기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그것이 빨리 진행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혜택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삶을 드리라고 하는가? 이것은 기도의 영역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수단들, 그 모든 것들, 기도의 행위,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시간으로 헌신하는 것,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고 그것을 생명 걸고 지켜나가는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단순히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래야 교인이다. 물론 그런 면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우리의 삶을 가지소서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해서 드리는 것, 이런 행위들이, 이런 은총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온전히 그런 모든 은총의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습관으로 배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면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처음 나오면 적응이 안 되고 피곤하고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것조차도 참 이렇게 여러모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면이 있지만 우리의 느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분명히 손해가 아니라 이것은 역동적인 삶이고 세상을 정복하는 삶이고 승리로 이끄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새벽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새벽으로 또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권능으로 옷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신 이후에 주님의 행보가 무엇이었는가를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가까운 마을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신 이후에 여기서 부연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주님은 사실
부차적인 힘을 공급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상태로 이렇게 기도 생활하시고 아버지의 그 힘,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사역을 하실 수 없었던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발자취를 쫓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본을 친히 보이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낮추시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 땅을 살아가시고 사역을 완수하실 수 없었다라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고 겸비해져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 교만이고 오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충만한 영적인 삶을 경험하고 우리 내면이 정화되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나서 과연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을 경험하신 주님의 행보는 바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충만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섬김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지만 가장 탁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섬김, 우리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섬김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자신의 그런 내면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신 행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택자들의 충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내면에 그런 어떤 부흥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숫자적인 부흥으로 일어나고 성경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항상 성도들의 그런 개인의 부흥이 이제 폭발적인 전도로 이어지고 그 전도의 열매로 이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어떤 득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주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분의 택한 백성들,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을 무시하는 신앙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에 자기 내면만이 하나님 앞에 각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부흥 아니냐. 교회가 숫자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목표로 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옳지 않은 일은 아닌가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성경을 단면적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보지 못하는 오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내면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본질을 외면한 채 사람 수만 채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에 그런 어떤 목표를 두고 나아갈 때에 그 교회의 목표를 두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면이 우리가 옳아 보이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도 항상 자기 합리화를 위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난점은 무엇이냐면 전도를 하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서 결국은 전도를 안 하는 그러한 핑계거리로서 이렇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에 속한 것이지 이렇게 숫자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질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때에 그런 생각을 통해서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등한시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의 그런 모순과 그런 영적인 함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성경을 볼 때 항상 한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관을 전체적인 면을 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발산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충분한 고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숫자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가 내면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어떤 교회 성장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두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올바른 방향으로 쏟아낼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택하신 백성들의 사실은 수를 채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오로지 자기들 안에서만 영적인 축제가 일어나고 거기서 예배가 일어나지만 결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그리고 그 누구도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지 않는 이건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복음서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에 있어서 내 자신의 각성과 깨어남을 추구하는 동시에 내 영혼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발산할 것인가? 반드시 사람들을 강권해서 구원으로 초대하는 일로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영혼이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0절 이하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영혼을 치유하시는 동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의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주님께 구하는 자의 자세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죠. 원하시면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긍휼의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실 것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긍휼의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패부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대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에는
이런 뜻도 함의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주님이 내게 이 치유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의 처사, 주님의 모든 결정은 내가 믿고 맡길 만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계획에는 실패도 없고 오류도 절대 없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는 것이 가장 탁월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눈으로 보이는 축복이 그에게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승진하자마자, 어떤 경우에는 더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가자마자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기 때문이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무르익으면 가장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것으로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가장 선하고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아침에 그 믿음, 주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 그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